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답답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답답하세요? 아니면 좀 나는 요즘 풀린다 이런 분이 계세요? 얼굴 보면 답답한 얼굴들이 많습니다. 일부 때도 예수님 만났으면 조금은 더 미소가 있고 또 활기차야 되는데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다 안고 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 저 사람도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답답함이 저 사람의 삶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 답답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답답함들은, 진짜 답답한 것들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답답함이 있겠죠. 경건하지 않은 엄마 아빠, 잘 싸우고 폭력적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또 배우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국가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아프리카 가난한 국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 태어나서 운전하고 다니고 괜찮은 잡아서 돈 벌고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어떤 것들이 공평하지 않고 그 공평하지 않음 속에 오는 답답함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가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답답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됐다. 여러분, 벌써 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 다른 답답함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이 사람의 정체성과 사회 적응 문제와 대인 관계, 또 그 땅에서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요한복음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가족들이라도 조금 괜찮은 가족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좀 덜 불쌍하게 여기고 덜 판단할 텐데, 가족들도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족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렇게 답답한 인생으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답답할까? 묵상하면서 죄가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가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죄가 되었던, 우리의 죄가 되었던, 부모의 죄가 되었던, 사회나 또 인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죄가 되었던지 우리 인생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답답해진 것은 누군가의 죄, 그 영향으로 인한 답답함이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그 죄가 우리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죠. 먼저 보면 앞을 보지 못해서 이 사람의 삶은 답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제가 가끔 아이들 놀린다고 운전할 때 안경을 벗어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난리 납니다. 왜 안경을 벗고 운전하냐? 아빠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빠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눈이 안 보여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눈을 가리고 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별 대수롭지 않게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할 때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답답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답답함은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라기보다는 내일을 보지 못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들의 삶 속에, 이 맹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당시 이 질문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거나 병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벌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맹인에게나 맹인의 가족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기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답도 없고 그 답을 주어졌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맹인을 향해서, 맹인의 가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질문을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왜 답답한지 아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더 답답한 것은 왜 답답한지 모르겠는데 답답할 때, 왜 맹인이 된지 몰랐는데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공격할 때, 얕잡아 볼 때, 판단할 때, 그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삶의 답답한 것들은 다 해결되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표면적인 것들로 바라보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처,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그러니 세상은, 사람은, 사단은 계속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네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거야, 드러내실 거야 라는 것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정말 보이는 것, 지금 나의 문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떠안고 살아가기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벅찬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언제 우리가 답답하냐? 우리에게 붙여진 꼬리표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누구나 다 꼬리표 몇 개쯤 붙이고 다니죠. 꼬리표를 영어로 레이블링? 우리 조랑 이 설교 얘기하면서 같이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해 줬더니 조 형제가 레이블링이라는 좋은 영어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레이블링 한다. 근데 그게 영어로 하면 뭐가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꼬리표보다는 그게 더 제 마음에 와닿던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내가 붙인 레이블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표, 꼬리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꼬리표는 좋은 꼬리표지만 어떤 꼬리표는 수치스러운 꼬리표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맹인을 보면 이 사람은 맹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할 수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더 심각하게 죄인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요 죄인이다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떼야 할지도 모르고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자포자기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답답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싶은데, 나이스하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좀 더 친절하고 싶은데, 남편을 좀 더 존경하고 싶은데, 자녀를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꼬리표들을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야비하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나도 모르게 그런 꼬리표들이 달려있고 그것을 어떻게 떼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자유케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답한 상황,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이도록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와 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잘 싸워요. 심각하게 싸웁니다. 또 이 말 하면
목사님이 또 우리 부부 얘기하시나 그래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부부인데 10년 넘게 살면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답답한 거죠. 얼굴 보고 있어도 답답하고 떨어져 있어도 답답하고 이거 앞으로 10년, 20년 같이 더 살아야 되나 답답한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나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수련회, 자기 교회는 아닌데 수련회 가자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수련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대판 싸우고 남편만 간 거죠. 남편만 수련회, 보통은 자매만 수련회 가는데 거기는 남자가 수련회 간 혼자서.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교회를 10년, 15년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아내를 보면 답답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아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것들을 받아주게 되더라는 거죠.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변하지 않았죠. 뭐 은혜 받았다고 아내가 변합니까? 여러분 자꾸 이 말씀 들으면 내 남편이 빨리 그런 수련회 가야 되는데 내 아내가 그런 수련회 가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떠올라야지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떠올라야 돼요. 여보 좀 가봐라 그 교회 알아보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형제가 거기 갔다가 와서 와이프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싸우던 그 관계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받아주게 되고 참아주게 되는 관계로 변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옆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변해야 되는 것들을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해야 될 것들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기쁨과 혜택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유케 하셨느냐? 보게 하심으로 자유케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표현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눌려 있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더 큰 것들을 구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사실은 프린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한 10일 정도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못 고치겠는 거예요. 누가 고치는 법 가르쳐줬는데 그것들을 했는데 못 고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누구 오라 그래서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프린터를 못 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 생일 때 샌디에고를 갔어요. 샌디에고를 가서 낚시를 하는데 5시간 동안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그래서 대열이가 아빠를 못 믿는 눈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5시간을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좀 고기 좀 잡히게 해주면 안 돼요? 뭐 고기를 잡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프린터기에서 프린터가 나오는 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냥 답답함이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잡히게 해달라고. 고기도 한번 애들 데리고 가는데 고기도 잡히게 해주고 프린터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사가 무슨 저런 한심한 기도를 하냐 하실 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런 한심함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쨌든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고서는 아이들하고 어디 가는 그게 있어서 저희 삼열이 대열이 또 우리 유스 아담 또 대열이 친구 하퍼라는 애를 데리고 어떤 그 하버에 가서 거기서 낚시를 했는데 조기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아빠를 굉장히 신뢰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리고 애들도 다 잡았어요. 삼열이도 잡고 대열이도 잡고 같이 간 친구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되게 이제 신뢰해요. 이제 낚시하는 게 이게 허탕이 아니구나. 우리 아빠도 낚시 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 그러고서 했는데 어저께 이제 설교 뽑으려고 막 애쓰다가 저희 아이가 자기 컴퓨터로 또 연결하면 나와요. 이게 웃긴 게 제 컴퓨터 본체에서 연결하면 안 되는데 아이 컴퓨터 하면 폰트는 좀 깨지는데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삼년한테 삼년아 아빠 이거 좀 뽑아줘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냥 한번 해봐 나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날 제가 계속 인쇄 눌렀으니까 한 6, 7개 거기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쇄가. 오늘 갑자기 띵 하더니 다 나오더래요. 그게 6, 7개 지난 게. 그래서 새 것도 나올 거라고. 그래서 했는데 나온 거예요. 별로 안 기쁘세요? 뭐 그런 거를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거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셨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답답한 거. 여러분 설교해야 되는데 폰트가요 안 깨진 걸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보기 싫어요 글자도. 근데 지금 이쁜 글자 제가 좋아하는 글자로 딱 나왔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막 깨진 걸로 했거든요. 야 이게 기도했더니 이게 되네. 기도 안 했으면 제가 괜히 그 프린터기한테 굉장히 섭섭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놈이 확 바꿔버릴까? 뭐 어떻게 할까? 막 계속 그 생각했을 건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셨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해주신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네.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답답함, 여러분 가정의 답답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냥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해결해서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맨날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는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이게 진흙을 이길 수 있을까. 거기 다 이렇게 좀 마른 땅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도 침 얼마큼 많이 뱉어도 요만큼밖에 못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침 엄청 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흙을 막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예수님은 그냥 야 눈 떠 딱 이렇게 하면 눈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정도 못하세요? 뭐 굳이 더럽게 뭐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르셔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핫 이슈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 왜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 그 침상 갖고 가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굳이 그거 발라갖고 이거 하고 가서 또 씻으라 그러면 이 사람도 안식일 범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질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야 그냥 눈 떠. 이렇게 하면 딱 뜨면 오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까? 저는 이 사람의 정체성, 자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때까지 누구 도움으로 살아본 적도 없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가 죄를 지었어? 부모가 죄를 지었어? 비아냥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눈이 먼 거는 부모나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눈 떠 해서 눈 뜬 게 아니라
발라주시더니 보냄을 받는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내 눈을 씻고 와라. 눈이 밝아지는 거죠. 자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도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거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무기력했던 인생, 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슨 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화려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정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거, 교회에 와서 뭐 봉사하는 거, 접시 한번 날르는 거, 물 한 잔 날라서 주는 거, 누구한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또는 가정에서 남편 아내 맨날 하던 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의미가 바뀌고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셨느냐, 우리의 꼬리표를 떼어주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시죠.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꼬리표,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 게으른 사람이라는 꼬리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 그 모든 꼬리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이사야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쁜 꼬리표 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속에 답답함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자유를 주시냐? 사명을 주심으로 자유케 하신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9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사명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소명은 뭐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고, 이 사람을 부르셔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보내셔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실로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들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나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야 돼요. 보내심.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답답함을 가지고 나갈까요? 여전히 눈먼 상태로 나갈까요? 아니면 밝히 보고 하나님께서 뭐가 화려하고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내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애기 엄마들은 애 맨날 똥구저기 갈고 말도 안 듣는 애들, 또 그런데도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애들,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죠? 또 남편은 뭐 아내가 고마운 줄 압니까? 아내는 남편이 고마운 줄 압니까? 서로 이해받고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보내심이 있다면 그 상황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진흙을 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뭐 따진 게 없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 내 눈 밝아질 거예요? 뭐 눈이 좀 좋아질 거예요? 나 돈 줄 거예요? 뭐 좀 좋아질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진흙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밝아진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아내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엄마로 부르시고 아빠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따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느냐? 빛이 되어 주심으로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적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한은 그것을 듣고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육신에 보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영안을 밝혀주신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띄어졌더라, 볼 수 있었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답답함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알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맹인이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사실은 오늘 설교를 어저께 토요일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바꿀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저께 새벽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누렸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국강병이었을 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전에 갖다 바치는 소와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난 그거 보기도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일상에서 올바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것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 그런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내 집을 세우고 우리의 커리어를, 경력을 넓히는 일만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배하는 것 어느 정도 하고 헌금하는 것 어느 정도 하고 헌신하는 것 어느 정도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고 이 신앙으로 살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속에 답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해서 동네에서 쫓겨나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야, 너 그래도 나 믿을래? 저 믿습니다.
대단하죠. 그의 답답함이, 그의 연약함이, 그의 약점이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답답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마음 답답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이렇게 숨기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조그만 소리 내서. 저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시원하게 되고 풀리게 되는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